오늘 말씀 제목은 풍기도의 영성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바람풍자, 빌기자, 길도자인데 기도할 때는 도자가 이런 글자가 아닌데 이게 기도도 아니고 무슨 바람 부는 기도도 아니고 뭔 얘기인가?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천기를 누설하고 시작할게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도. 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구분되어 있죠. 오경은 창출, 내, 민신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입니다. 그럼 오경 5권, 역사서 12권, 토탈 17권. 17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남긴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여기도 17권이네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앞쪽에 있는 오경 역사서는 17권은 행동, 그리고 예언서 17권은 말씀, 그리고 나머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이 5권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34권은 하나님의 계시,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 나머지 5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의 합작품입니다. 특별히 시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시인들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맨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시인입니다. 시인은 시편에만 있지 않고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시적 표현이 나오면 우린 그 저자를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는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때 시인들은 하나님께 탄원시로 고백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가 시편 22편 1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원어로 읽어드리면 더 익숙할 거예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더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셨어요. 원어에 더 친근하시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겼던 7가지 말 가운데 하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탄원시,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인데,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은 책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요, 하나님께서 안 보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선배들이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반응, 각가장 교과서적인 것이 바로 이건데요. 이게 바로 탄원시의 구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는 기도가 탄원 기도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게 탄원시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탄원시인데 탄원시에는 5가지 요소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하고, 세 번째는 간구하고,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하고, 다섯 번째는 찬양으로 끝나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야 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요.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 했는데,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입니다. 근데 나는 이 순서는 아닌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난 뭔가요? 그분도 고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분은 막달라 기도의 고수가 됩니다. 오늘 막달라 기도에서 1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로 갈아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편 성경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훼여. 그게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야훼여. 하나님 불렀죠? 1절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죠? 불평입니다. 좋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이에요. 요 13편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요 순서대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훨씬 더 응답 속도가 빨라요. 다윗의 시죠. 주전 1000년부터 2000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탄원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2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그냥 하나님 안 부르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짜증내니? 그럴 거예요. 그거 헛소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 헛소리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두 분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릇이 많이 되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듣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능은 구분되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중재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중재하시고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초청하고 성령님 초청하도 좋습니다. 그건 삼위 하나님을 다 초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응답도 안 됩니다. 응답의 결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끝날 때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나이다, 하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끝나요. 어떤 분은요 기도 잘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간구가 있죠. 간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래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응답할까라고 나름대로 스케줄을 보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끝냈대. 그럼 그 기도는
끝남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응답도 받기 전에 본인 스스로 철회했어요.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려면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이 현재형을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나이다 하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오늘 13편 탄원 기도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불평 기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불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 합니다.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원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럴 것 같아요. 네 원수가 너를 괴롭히는 거 언제까지인지 원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보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원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고 따지고 있어요.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예언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따지는 기도를 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평 기도를 했어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 없나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에 나와요.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독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단어도 없어, 개념도 없어. 그런 삶을 예레미야에게 강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만 유일하게 국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자로 부름받았고 입만 열면 나라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장 불행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늘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오늘 특별한 광고 사항이 있는데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구분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게도 결혼을 금지당했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국가 멸망이에요. 국가적으로는요, 반역자로 찍혔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부모도 예레미야를 이해 못합니다. 예레미야 형제들도 예레미야를 이해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레미야가 따질 구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야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무리들이 짝을 지어가지고요, 저 예레미야 입을 막아버리자 라고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함정을 팝니다.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이 형통해요. 그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해요. 난 점점 어려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면은요, 야훼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 망가진 것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거듭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2번 따지면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 따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 더 하라고 권면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그 기도를 막지 아니하시고 더 계속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합니다. 욥이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불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잘 나가던 욥이잖아요. 한순간에 몽땅 다 날렸잖아요. 재산 날리고 자녀 날리고 건강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에 욥은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잔뜩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다쳤어요. 적어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욥기 19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어요. 당신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다 표현합니다. 19장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지요.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셨고 욥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요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13편의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하나같이 불평거리를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장로님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60이 넘으신 분인데 오늘 말씀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평생 하나님한테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유를 느껴서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에 있는 권사님이 불쌍해 보이셨어요. 그럼 그 평생 그 불평을 그동안 누구한테 쏟아부었을까? 그렇잖아요. 불평은요 사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여러분 불평은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불평은 기도의 상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불평은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오늘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라고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평이 충만해지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합니까? 기도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면 결국 그것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요게도 놀라운 일입니다. 13편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5절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이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6절이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현상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번에 와가지고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여기는 웃어요.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다가 웃으면서 끝나요. 왜 그러세요?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요 현상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나고
끝날 때는 웃으면서 확신 속에 찬양으로 끝나. 기도하다가 뭔 일이 생겼나? 요 현상을 우리 구약학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그렇죠?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요 3번과 4번 넘어갈 때 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태도가 박사급으로 잘 듣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요 이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요. 오늘 처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듣고 계세요. 첫 번째입니다. 3가지 이론인데, 첫 번째,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요.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고요, 기도자의 마음에는 이미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신뢰 확신이 기도자의 마음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미리 취해서 이것을 현재화함으로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미래의 에너지를 선취해서 지금 현재화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입니다. 이런 현상이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도자의 기도 속에서 확신의 마음이 들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미래 구원 사건을 미리 취해서 이거를 현재화해서 사용하는 거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의 이와 유사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런 구원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잊혀졌어요.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과거의 그 구원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해결해 주겠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바로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것을 현재화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이것이 잊혀졌다가 기억이 나는 순간 다시 그 은혜가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기도가 바뀝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올 스톱돼요. 문제 때문에.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문제는 실체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집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요,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원래 기본적인 에너지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에너지가 흩어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흩어진 에너지가 다시 모아집니다.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는 실제의 크기로 작아져요. 내 내면이 갑자기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기도는 현재의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요, 3중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네요.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함으로 이걸 현재화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기도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가지고 지금 재활용하게 해주고, 기도는 내면에 있는 에너지가 흩어졌는데 기도를 통해서 흩어진 에너지를 모아줘요. 모아줘서 문제를 대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3중 에너지를 끌어오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하지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우리한테 안 가르친 것 있습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따졌어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안 가르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못 배웠어. 밤늦은 시간에 사라진 그 순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걸 제자들은 놓쳤습니다. 새벽 미명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기도하던 그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 배운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라는 말 우린 다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그것이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같이 기도하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 숨, 하나님이 걷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지막 숨을 하나님이 걷어가는 순간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 것 아닙니까? 나는 무의식 속으로 빠질 거예요. 그럼 내 몸은 내 컨트롤을 벗어나요. 그렇잖아요. 내 몸은요, 내 컨트롤을 벗어나고 평소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을 할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증거했지만 내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호흡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몸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몸이 기억한다, 몸 기억 혹은 암묵적 기억. 예배학에서는요,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기억이 그게 참 기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내 근육이 기억하는 게 그게 내 신앙이에요.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요, 또 오래 갑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 신앙 수준이 바로 내 신앙이에요. 내가 아는 것, 내 감정, 그거 내 신앙 아닙니다. 아는 것과 또한 내 감정, 신앙 아니에요.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이에요. 요 지점을 제자들이 놓친 거예요. 아는 것, 경험, 내가 느끼는 것,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되는 것. 그러기에 기도 중요한 것 알아요. 하지만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practice. 기도로 내 삶을 채워가면서 내 몸의 근육, 기도하는 근육, 그것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평생 신앙인으로,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으로 지금 6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저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내가 최근에 이런 거 기도한다.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는데 나 솔직한 고백이다. 내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좀 컨펌 받고 싶어.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벙쪄해요. 누구한테도 제가 배울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구약학 박사 과정에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구약의 기도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세계 넘버 5 안에 뛰어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스위스의 어떤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것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다행히 영어로 퍼블리시했어요. 거기에 한 800페이지 조금 넘어가요. 그거를 구해가지고 우리 박사과정에서
1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안 빼고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한 학기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여전히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이게 단가? 이게 단가 싶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우리말로 번역이 된 신약학자들이 쓴 신약의 기도, 또한 영성가들이 쓴 기도,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 기도가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쓴 기도 간증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았더니 한 3, 40권 정도가 돼요. 틈틈이 읽어봤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단가 싶었어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누구한테도 더 이상 배울 바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 같은 이제 학자들은 새벽 1시, 2시까지 매일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벽 1, 2시쯤에 계시가 임하거든요.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1, 2시쯤에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꼭 그 시간에 와요. 그걸 놓칠 수가 없네요. 그것은 나쁘지 않은데 안타까운 것은 새벽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가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는 반드시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옆으로 이사를 가서 퇴근할 때 교회로 출근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완전 퇴근해요. 2015년 3월 달에 이사를 갔어요.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회 가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네 줄인데 두 번째, 왼쪽 두 번째 이쪽 줄 맨 뒷좌석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나와바리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좌석을 찜했어요. 거기가 제 기도 자리입니다. 거기 앉아서만 기도해요. 성격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딱 재놓고 그 자리에서만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만. 매일매일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때로는 10시에도 가고 때로는 11시도 가고 12시도 가고 그래요. 아무튼 그 자리를 지켜요.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안 좋고 몸살이 나가지고 학교에서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 약을 먹고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오늘은 내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 당신이 좀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묵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게 말해 본 적이 없어. 근데 평소는 괜찮아.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내가 정말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앉아있어서 땀 뻘뻘 흘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뭔가 한마디 하셔야 돼. 잘 왔다 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셔야 돼. 근데 여전히 말씀이 없으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가 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가 기도가 몰입할 때가 있어요. 몰입.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순간을 느낍니다. 내가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몰입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요. 서로 말 없어요. 말 없지만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이에요. 대화는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내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이야. 아직도 한 번도 내게 그런 적 없어요. 듣기만 하셔. 그래서 대화라고 하면은요, 짜증나. 독백이잖아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늘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를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후에 감정 교류와 내 고백의 교류가 되면서 그분과의 사귐이 점점 쌓아져 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 땅이라는 우리의 실제와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실제는 서로
꼭 들어맞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들이고 땅의 것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그 만나는 지점이 기도라는 거예요. 가끔요, 제가 매일매일 동일한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힙부를 몇 번 움직이면은요, 내 궁둥이 자국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완전 접속이 돼요. 접속을 느끼는 순간 짜릿해져요. 그 순간은 하늘의 세계와 접속이 되는 순간이에요. 내 자리에 내 자국이 남겨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내가 건강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순간까지는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내 몸에 흔적이 새겨지는 그 자리, 기도의 그 자리, 그 자리가 새겨져서 때로는 하늘과 접속이 돼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몸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겠지요. 그러나 풍기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요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다 그러는데 저도 존경하는 선배예요. 류 씨와 차 씨는 본이 같거든요. 그래서 맨날 형님 아우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구약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맨 위가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이에요. 여기에 산간 지역이에요.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천 고등학교가 있어요. 교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에 여자 서예 선생님이 계셨어요. 붓글씨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쓰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글씨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하는 마음씨 따뜻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남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어깨를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도 많아요. 그들을 안아주기도 하는 마음씨 따뜻한 선생님이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한 다음에도 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예요.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였어요. 풍금을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00개 촛불을 다 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이렇게 필름으로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그때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의 세월, 참으로 긴 세월이지요. 지나간 100년의 세월을 글씨로 남기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먹을 갈았어요. 그리고는요, 붓에다가 먹을 묻힌 다음에 3글자를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선생이 남긴 글자가 풍도기였어요. 풍, 바람풍자, 도, 길도자, 빌기자.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풍도기. 멋있는 표현이에요. 요 3글자에 인생 100년의 역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요 3글자를 남기고 며칠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여기서 책도 끝났고 다큐멘터리도 끝났어요. 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은 지나간 100년을 사셨고 100년을 돌아볼 때 풍도기라고 했다면 우리는 10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2번째와 3번째 글자를 바꿨습니다.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불면 갑자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어요. 사회에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불잖아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바람이 있어요. 자녀 바람이 있죠. 건강 바람이 있죠. 물질 바람이 있죠.
바람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막혀버려요.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없어져요. 그때 기도하면 없는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들어요. 이게 풍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흥회인데요,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질 거예요. 잊혀져도 풍기도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더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의 근육 속에 기도의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할 때까지 프랙티스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의 근육 속에 기도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기도를 통해 길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